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대략 한 70km 정도 되는데요. 그 길,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광야를 생각하셔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역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저절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죠. 이게 광야의 역설이에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가셨는데 그 가신 곳이 광야예요. 자, 성령님에게 이끌려 간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님에게 이끌리면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졌더라. 성령님에게 이끌리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었더라. 성령님에게 이끌리면 우리들의 모든 답답함들이 풀리어졌더라. 이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었는데 광야에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어 얼마든지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까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데도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뭐 잘못해서인가?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그러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왜? 이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국권을 맡고 있던 고위 관료였던 네시, 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두 사람이 광야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나기 전까지 이 각각의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조금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빌립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있던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멸시와 천대의 땅이죠.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억압과 압제의 땅이었습니다. 지옥의 땔감들이 사는 곳이야. 그래서 사도들도 안 가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초대교회 최초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쫓아졌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 시몬마저도 빌립을 따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고 이것이 소문에 소문을 거듭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갔습니다.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확증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벌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처럼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의 출발점은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방금 26절을 읽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여기서 주의 사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 길은 광야더라. 자, 질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립에게는 지금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주도적으로 사역을 처음 펼쳤던 첫 사역지예요. 자, 첫 사역지예요. 저도 첫 사역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서툴렀거든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너무나 어렸었거든요. 24살에 제가 사역했어요. 그 어리고 어린 신학생을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가끔마다 설교를 하고 나면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그 어린 전도사님 손 꼭 붙잡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전사님 은혜 받았다고. 뭘 은혜 받아요? 받긴. 자기 아들뻘보다 더 어린 저를. 근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첫 사역지는 잊지를 못해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가 첫 사역지입니다. 게다가 그 사역지는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갔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질문, 가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왜 고민됩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죽수는 사역이었다면 고민 안 합니다. 아싸. 아니, 어쩌면 이 말 하기도 전에 이미 본인 스스로 답을 다 내렸을 거예요. 죽수고 있기 때문에 딴 데 가자. 여기가 아닌가 비요. 이미 답을 다 내리고 있는 찰나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역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빌립은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저에게 묻고 싶죠.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갈 겁니다. 저는 안 갈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찔리죠. 마음이 무거워요. 왜? 분명히 성령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뻗팅기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사도들도 안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왔지만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저마저 떠난다면 여기 있는 영혼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막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이 영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빌립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였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던 사마리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70km나 떨어진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제가 이게 걸렸어요.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안 갈 겁니다. 못 가요, 못 가. 못 갑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걸렸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수는 사역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라는 항변이 들고 있는 이때에 빌립은 떠났다라는 말이죠. 빌립을 떠났어요. 자, 제가 이 부분이 되게 거리꼈어요. 뭔가 좀 걸렸어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그렇다면 양 목사,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면 이제 너 어떻게 할래? 자, 제가 지금 질문을 바꿨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너 예수호미술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어. 그런데 예수호미술교회보다 훨씬 더 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것도 내가 이력서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당회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청빙하려고, 목사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 꼭 오셔야겠다고 정말 말 그대로 청빙을 하려고 왔어요. 너 그때 어떻게 할래?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7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죠? 단지 가느냐 마느냐 이것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되지 않아요.
다시요.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것 때문에 표면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가든 머물든 할 수 있는데 진짜 고민하는 거는 뭐냐?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거죠. 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고민되는 건 뭐냐? 그냥 가냐 마냐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갔을 때 아니면 머물 때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고민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완비되어져 있는 도시길이냐 이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질문 앞에 이미 사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입니까? 모든 것이 완비되어져 있는 도시길입니까? 목사인 경우, 저 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선택하면 아마 더할 나위 없이 존경받는 신실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비되어져 있는 도시길을 택하면 벌써 이제 이렇게 혀를 차죠. 그냥 그래 뭐 별 수 없는 그저 그런 목사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빌립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길로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빌립의 기준은 그곳이 어디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요. 그곳이 어디냐가 아니에요. 광야길이냐 도시길이냐 이걸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부처는 그곳이 어디냐 단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게 우리의 승부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광야길이면 그 광야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도시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도시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이직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니 요즘은 이직 자체가 뭐 어떻습니까? 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오늘 방점이 뭐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도시길 가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가면 신실한 목사가 돼버려. 그 자체로. 물론 이것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속을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분투나게 싸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지금 빌립을 이끌고 있는 주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야길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에 가요. 아소도는 어디냐? 블레셋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 구약에서는 아스돗이라고 나와 있죠. 그곳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요. 이곳은 어디냐? 당시 로마 총독부가 머물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제1대 도시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픈 말이 방점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의 승부처는 단지 그곳이 어디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있든 머물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승부처가 되셔야 돼요. 사마리아 광야길 이런 곳에 갈 때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박수치고 그리고 우리도 본받자 이러다가 빌립 보세요. 아스돗 갔어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가이사랴 갔습니다.
이 당시 로마 총독부가 머물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일대 도시예요. 서울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우 사람 변했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니? 빌립도 별 수 없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와, 빌립은 딸 부잣집이에요. 딸만 넷이야, 넷. 자,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서 팔레스타인의 제1대 도시인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리고 궁금하시죠? 그 이후에 빌립의 삶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 그 가이사랴에 갔던 빌립이, 그 도식길을 갔던 빌립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8절을 잘 보시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호칭이 나왔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호칭이 나오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자, 가이사랴로 갔어요. 도시길로 갔어요. 8장에서. 그리고 그 어간 속에 뭘 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21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가이사랴에 갔던 빌립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다시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7 집사,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7 집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다른 곳에 살아도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로 여전히 그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였습니다. 게다가 4명의 딸들도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어디로 가느냐? 광야길이냐? 도시길이냐?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의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곳이 도시길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면 그곳이 광야길이라도 가는 거죠.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들에게 거리낌이 어떠한 공간이나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을 바꿀게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북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궁금하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는 북아프리카 흑인입니다. 흑인. 게다가 내시예요. 자,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소위 순례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게 되었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양화진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많지만 그 출발점이 뭐냐? 선교사님보다 먼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주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 제자반 식구들 이제 토요일 날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게 된 이유 역시 성경 때문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유태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자식을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오랜 시간 타지에서 쭉 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유태 말을 못해요. 히브리 말을 까먹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한국인이지만 멀리 이민 3세, 4세, 5세 되면 한국말 몰라요. 집에서 안 쓰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에게 믿음 포함 정신적인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후손들이 몰라. 성경을 줘도 몰라. 그리고 점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BC 2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해야 된다. 이거 늦으면 우리 아이들 야 이거 진짜 성경 아무것도 모른다. 큰일 났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6명씩 12지파니까 총 72명이 되겠죠. 번역 작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해서 이 성경을 일컬어 70인경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2명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70인경이라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분명 이 성경을 봤습니다. 왜?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너무나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들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러 왔던 것이죠. 그런데 서글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되게 서글픈 사실. 그건 뭐냐?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에 왔지만 안타깝게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쪽까지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율법에 의하면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안쪽이 여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네가 여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 안쪽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저 멀리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요. 더군다나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1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내시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은 예배하기 위해 갔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왔어요. 정말 어렵게 교회에 왔어.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 왔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어. 왜? 왔는데 아는 둥 마는 둥. 지금 내시가 이런 꼴이에요. 흑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내시예요. 유대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눈초리와 툭툭 야 이거 해 이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수개월을 걸려서 교회에 왔는데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쟤. 이러지 맙시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되죠. 얼마든지 와야 되죠. 시시때때로 와야 되죠. 예.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현실적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율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알았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자, 잘 보세요. 왜 에디오피아 내시는 굳이 예루살렘에 왔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자, 요 구도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배란 뭐냐?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자, 제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예배란 현실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현실적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경멸의 눈초리만 얻어요. 이방인이에요, 흑인이에요, 내시예요.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 조롱 어린 눈빛만이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갔습니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예배예요. 현실적으로 얻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배란 현실의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배란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평안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배란 현실의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 이게 예배였기 때문에 기꺼이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시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훅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시의 입장에서 보세요. 어떤 한 남자가, 낯선 남자가 훅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대뜸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이 소리가 들렸는지 당신 그거 읽는 거 이해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런 말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자, 마지막 말을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멸 어린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내시였습니다. 거리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는 존재구나. 이것만큼 정말 슬픈 얘기가 없습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대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지난 목요 제자반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오지의 선교사처럼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꾸 좀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이 다양했죠. 나는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자녀가 다 컸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고 다행이다. 뭐 이런 답부터 시작해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사 되는 것도 싫다. 무슨 오지의 선교사냐? 안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선영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나는 얼마든지 축복하고 보내겠다. 이 양반이 왜 이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 우리 목요 저녁 제자반 식구들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얼마든지 축복하고 보내겠다. 그러면서 사실 제게 정말 도전이 되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쓴 거예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현관문에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와,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령 이 자녀들이 커서 방황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매일 해줬던 엄마의 그 기도가 반드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토대가 될 거다. 근거가 될 거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매일마다 온유유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저는 지난주에도 오늘도 주보 칼럼에 썼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 인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목사보다 낫다. 예, 목사보다 나아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기꺼이 예수 호미실교회에 함께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거리낌이 있습니다. 거리끼는 일들이 있어요. 빌립에게는 사마리아가 거리낌이었습니다. 광야길이 거리낌이었어요. 에디오피아 흑인 넷이 거리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리낌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내시를 멀리하는 율법이 거리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낌이 어디에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거리낌이 무너지고요,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막힌 담을 오늘도 허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둘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길을 향하여 저 끝까지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저희의 메시지 속에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 잘 없을 겁니다. 성경의 텍스트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이것에 더 집중하며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으로 저는 확신해요. 그 길의 열매가 뭐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리낌이 없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